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5절까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대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어.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나오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곁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니엘 기도의 이후에 저희들이 3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구하고 아를 때에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게 되고 그것이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예가 되는 거예요. 공예. 최고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또 의결하는 그런 어, 조직이 공예입니다. 사내들임 공예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9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음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 공회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증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에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그런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급박하게 이 재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모든 공의 앞에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죠?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니 이 예수가 신성모독 아니 성전모독을 했다라는 거죠. 성전모독.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성전모독은 결국은 신성모독과 똑같은 겁니다. 죽을 죄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62절 대제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널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네 이제 딱 걸렸다. 한번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봐라. 왜 침묵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이 뭐가 있냐? 만약에 너가 인정한다면 너는 이제 죽는 거야. 그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63절에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한 말을 더 합니다. 그게 뭐냐? 야, 이제 성전모독을 신성모독으로 연결해가지고 더 확고하게 이 예수를 낚아채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63절에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아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떼십니다.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지금 말했잖아. 이 말은 뭐예요? 동의한다. 네 말에 동의한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얹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완벽한 구원은 아직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갈 자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러면 언제 천국에 들어갑니까? 언제 천국에 들어가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것도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낙원이라 했죠. 낙원. 그러면 언제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심판하시고 난 다음 한 무리는 양과 같이 한 무리는 염소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 천국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면 안 돼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4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이들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맞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라바래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후에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왔지만은 나중에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뭡니까? 재림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시며 죽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는 없어요.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오직 6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요, 지금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옳게 만나지 못하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 그 예수님을 눈에서 직접 봤지만은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67절, 68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러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땀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만약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시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도 사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질하고 땀을 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질하고 땀을 때리지 못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침 뱉고 주먹질하고 침 때렸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침 뱉는 거, 주먹질하는 거, 때리는 거 아니?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옛날이 아닙니다. 30년 전이니까 옛날이라 할 수 있나? 고신대에 이제 총장이었던 황장기 교수님, 음, 황장기 교수님이 이제 수업할 때의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약 성경 신학자인데 신약 박사거든요. 신약이 전문가입니다. 음, 황장기 교수님이 이제 저 때는 아니고 우리 선배 때 이야기인데 시험을 치거든요. 시험을 쪽지 시험을 매일 쳐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 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미리 공부해 오라.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미리 시험을 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제가 문제는 기억을 못해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그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사님이 이제 거기는 이제 학생들 다 전사님이라 이야기하니까 틀려버렸어요. 틀린 자기도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야 분명히 내가 답을 정확하게 적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이요 예수님이라는 답 세 글자를 못 적어가지고 틀렸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틀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뭐라 했죠? 답이 몇 글자라 했습니까? 세 글자인데 이 전도사님 뭐냐면 답을 두 글자만 적었어요. 예수라고 적은 거예요. 예수.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는요, 님자는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존칭으로 예수님이라 붙이는 거지, 예수님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니까, 예수거든, 답이. 그 예수라고 적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에, 님자를 뺄 수 있어. 다 예수님을 적었는데, 이 전도사님만 그냥 님자를 빼고 예수라고 적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나와. 그, 교수님, 이게 왜 틀렸습니까? 야,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을 예수라 부르냐? 예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디 갔을 때 예수 예수 그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님을 함부로 이게 낮춰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요, 웬만하면 예수님의 그 글자를 예수 뒤에 님자를 붙입니다. 왜? 사모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때리고 축제하고 침을 뱉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침 뱉고 땀을 때리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노골적으로 성경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허물어버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9절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제자 중에서도 1번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이야기합니까? 수제자라고 합니다. 무리 숫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7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도 12명을 따로 부르시고 12명 가운데서도 3명을 따로 부르시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알았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중심도 있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주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응? 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베드로 지금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58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집에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집 뜰에까지 갔어.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하셨더라. 멀찍이 쫄쫄쫄 따라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불불이 흩어 도망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광경을 보고 있는 이들은 제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 집안과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요한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찍이 그게 뜰이요. 이렇게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에 종들이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 안에는 지금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하인들이 불 쬐고 있을 때 같이 거기 걸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아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왔어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3번은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69절에 한 요정이 왔죠. 그런데 71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 요정이 누구 그 사람이네 라고 하니까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요. 그래서 앞문까지 나가니 하니까 그 자리를 떠서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옮기니까 자 71절에 뒤에 보니까 다른 요정이 와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야, 이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더라. 2번 부인했죠. 그리고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말소리라는 건 뭡니까? 사투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투리.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뱃사람들이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말이 좀 거칠어요. 우리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은, 딱 한눈에 알아보죠. 야, 너 경상도 사람이네. 알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네 말 들어보니까, 또, 예루살렘 유대 사람 아니네. 저기 갈릴리 사람 맞네. 예수하고 똑같은 말 쓰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조음후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남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몇 시간 후에? 한 시간쯤 후에. 한 시간. 이게 오늘 우리 73절에는 조금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조금 후가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자, 한 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가 감단산에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칼 빼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말콤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 세 번째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 종이, 너도,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예수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요, 확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던 그 말콤의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정확한 증인이 니예요. 내가 베드로니 안다. 어? 니요. 내 친척 귀 잘른 그 인간 아니야. 예수 지킨다고 혼났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주했다는 말이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 저주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내 말이에요. 정확하다. 확실하게 내 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음, 맞다는 걸 의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 말이 틀렸으면은 내 누구의 뭐 아들이 되겠다, 누구의 딸이 되겠다, 내 팔을 뭐 이렇게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담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야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예수의 도당이면은 예수의 패거리면은 내가 뭘 하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손에 장을 찢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저주하여 맹세하되 왜?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이 너무 후하게 베드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부정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뭐야 모르겠어. 나 저 예수와 완전히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내가 저 예수와 조금이라도 없는 관계에 있으면 내 팔목을 긋게, 손목을 긋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확고하게 내비추기 위해서 저주하여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당당하게. 68년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 구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죠.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주먹질하고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입지에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왜? 같은 패거리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끌려가가지고 똑같이 고문당하고 재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아마 베드로 옆에 같이 달렸을 거예요. 똑같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명 살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확실하며 믿고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일본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였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뭐 침뱉거나 주먹질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그러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혹 내 어떤 체면이나 내 어떤 입장이나 내 어떤 상에 따라서 손해보거나 또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공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아닌 척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예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요. 고3 때 이야기입니다. 고3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 니도 교회 다니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의 행색을 제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그런 말 들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야, 니 교회 다니네?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꽁꽁 부정하고 부인하며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고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당당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